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에 있는 말씀 39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3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히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인 것이나 그들이 피창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자, 성경을 들고 또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좀 주세요.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을 아낌없이 우리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따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성령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저희들에게 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원수 마귀로부터 눌린 자가 있습니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운행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뭐 핸드폰만 열면 뭐 수도 없는 정보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열면 모든 정보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시원하지가 않죠. 전자과학의 발달로 정보는 홍수처럼 몰려와도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도무지 밝아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하고 답답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곱비 놓친 망아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술도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조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 문화, 넘치는 쾌락주의, 거세지는 이상기후와 천재지변, 망가져가는 생태 그 환경, 그토록 가치 있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소원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더 이상 바라볼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볼 데가 없고 기다릴 것이 없는 현실이지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전부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답일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우리는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 다른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자 이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러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1500년 전에 세상 역사를 한눈에 설명해 주고 있죠.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분명한 역사를 미리 예언해 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31절부터 38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31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면 지난주에 설명했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1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죠. 왕이여 왕께서 보신 환상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상의 계시라고 하는 거죠.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왕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것을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2장 32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왕에게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죠? 맞아. 가슴과 두 팔은 은이죠? 맞아. 배와 두 넓적대는 동철이죠? 그래 맞아. 어서 말해보거라. 그리고 33절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과 열 바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 맞아 맞다니까. 그리고 34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왕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서 철과 흙으로 된 발가락과 열가락을 쳐서 부러뜨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참으로 신통하구나. 그러자 철, 흙, 동철은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서 타작마당 곁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고 자취도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 돌은 산같이 큰 바위가 되어서 온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이 왕이여 이것이 왕께서 꾼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 맞다.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이 지금 네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 그러면 이제는 꿈을 해석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왕께서 꾼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께서 꾼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면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께서 왕이실 뿐 아니라 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거느리시는 황제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왕께 나라와 힘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지. 그래서 3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어디 있든지 그것들을 왕의 손에 맡겨 왕께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렇지. 왕이요 그런데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다른 나라가 나온다고? 바로 이 나라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세 번째는 동철로 된 나라가 온천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나라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0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네 번째 나라는 쇠처럼 단단한 철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를 깨우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왕께서 보신 대로 두 발과 발가락이 흙과 철로 되어 있는 것은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발과 발가락이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강한 나라도 있고 힘이 약한 나라도 있다는 뜻입니다. 45절에서 말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돌 하나가 바위산에서 떨어져 나와서 철과 노수와 흙과 흙으로 된 것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임금님께 알려줬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발가락은 세상 끝에 나타날 나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발가락은 나라는 미래의 나라입니다. 현재의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때 하늘에서 돌이 나눠 10발가락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모퉁이 돌로 버린 돌이 산돌이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발가락 10개를 탁 하고 치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은 온데가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의 인간 역사는 이것을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나라는 다 없어지고 돌이 점점 커져서 돌이 온 세상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돌이 온 세상을 이렇게 덮어버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금머리는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를 상징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참 정확한 묘사인 것이죠. 바벨론 나라는 유브라데스 강이 가운데로 흐르는 있던 강력한 제국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 나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브라데스 강이 옆으로 흘러서 누구도 어느 나라도 침공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300피트에 달하고 성벽은 그 위에 마차 세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은 두께를 가지고 있었고 12피트 내지 26피트 두께 2중, 3중, 4중 벽으로 겹쳐 들려져 있어서 유브라데스 강이 성중심으로 흐르는 낭봉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바벨론은 엄청난 양의 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궁궐을 짓는 일에 있어서 금을 엄청나게 사용했다는 거죠. 장식품은 물론이지만 특히 신전을 꾸미는 데 있어서 신상이나 그 보좌, 제단 모두를 순금으로 장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어느 나라도 바벨론만큼이나 금을 많이 사용한 나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부유한 나라 바벨론을 그래서 금나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한 나라가 세상을 계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의 권세가 뒤바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철로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은 바로 나라들 권세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상징된 바벨론은 이제 곧 쓰러지게 되고 금만 못한 은으로 상징된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그 뒤를 이을 것이고 다니엘은 왕에게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BC 605년부터 BC 539년까지 66년 동안의 세상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여러 해 후인 BC 539년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밤에 몰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거느리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브라데스 강 수문 밑으로 군대들을 들여보내가지고 낭공볼락의 성체였던 바벨론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기 150년 전에 벌써 선지자 이사야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50년 전에
한번 이사야서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28절 45장 1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기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골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150년 전에 15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들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늘은 장래를 미리 말해주고 심지어는 사람의 이름까지 150년 전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이사야서를 보면 150년 후에 있어질 이름까지도 알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사회, 경제, 문화, 군사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이와 같은 높이와 삼겹사ገብ으로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정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메대와 페르시아가 점령했다는 사실. 여기에 바벨론 성이 있습니다. 하루는 바벨론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밖의 일들을 살펴보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군사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니까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메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메대라고 하는 동네가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메대라고 하는 동네가 생겼는데 이것을 보고 온 군사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그 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작은 조그만 그 마을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 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안심하다는 표정을 왕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사람도 많아집니다. 이 커지는 마을을 보고 바벨론이 군대를 동원하면 한 방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콧방귀를 꺼내 방심한다, 방심하는 거죠. 그렇게 작은 마을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디아 마을이 점점 커지더니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아도 나라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메디아 왕이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무슨 꿈인가 하면 자기가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왕의 딸이는 뭐라고 그러죠? 공주죠. 하루는 이 공주가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멈추더니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여자가 부끄럽지도 않게 치마를 벌렁 위로 걷어 올리더니 그냥 앉아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의 오줌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이 세상을 그 오줌이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지난 주일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늘에 내려와서 세상을 덮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늘에서 세상을 덮었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공주의 오줌이 세상을 확 덮어버린 거예요. 메디 왕이 잠에서 깨어나서 꿈을 생각해 보니까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박사들과 술객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봐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너무 이상하다.
왕이여 무슨 꿈을 꿨는데 그렇습니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 딸이 산에 올라가서 오줌을 쌌는데 그 오줌이 점점 많아지더니 온 세상을 확 덮어버리는 꿈을 꾸었다. 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들었던 박사들이 왕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바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요, 왕의 공주를 통해서 아들이 하나 탄생을 하는데 먼 훗날에는 그 공주의 아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꿈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꿈 해석을 듣고 있던 왕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자기 나라를 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에게도 아들이 있어서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내 친아들이 되어야지 어떻게 외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보거라. 내 친아들이 이 나라를 이어야지 딸의 아들인 외손자가 이 나라를 점령하면 되겠느냐? 아니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이여, 왕의 딸이 커서 시집을 가기 전에 지금 어릴 때 먼 나라를 갖다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살벌한지 모릅니다. 피눈물도 없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형도 죽이고 고모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피눈물도 없는 역사의 권력자들 모두가 거의 다가 그런 것 같아요. 독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공산국가인 나라들을 보면 거의 다가 그런 짓들을 해요. 그래서 메디아 왕이 자기 친딸을 자기가 꾼 꿈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딸을 갖다 버려요. 네. 이 메디아 왕이 자기 딸을 갖다 버렸는데 어디다 갖다 버렸냐면 그것이 바로 바사, 즉 페르시아 나라인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있죠. 메대에서 일이 일어서서 그 바사에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페르시아입니다. 이 나라에도 메대와 같이 작은 마을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다가 메대의 왕이 자기 딸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림받은 공주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너무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 깡패가 이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강제로 하룻밤을 잠을 자요. 그래서 그만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때 그 공주가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자기 아버지 메디아 왕에게 편지를 써요. 그 내용이 이래. 아빠가 나를 버린 것은 용서하지만 내가 지금 동네 불량배의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친정에 가서 낳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낳는 아이는 우리 엄마가 산후를 해주면 참 좋겠다고 하는 편지를 정성껏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왕이 자기 딸을 버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좀 짠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버렸지만 그 속에는 아빠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짠해요. 그런 차에 딸이 편지를 읽고 나니까 막 감동이 와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여기서 키우지 말고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낳기만 하고 여기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공주가 어릴 때 자랐던 자기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낳는데 여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자세히 보면서 눈동자를 보니까 과거에 꿈꾸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어요? 오줌 싸는 꿈이 꿨잖아요. 오줌 싸는 꿈. 네. 왕의 마음에는 이제 큰일이 났구나. 저놈이 나를 죽이고 오줌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다 먹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참 왕들은 잔인했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자기의 왕의 자리를 탐하면 누구든지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신하들을 보내, 여봐라, 거기 누가 없느냐, 아무도 없느냐, 이 아이를 당장 죽여 없애라. 자기 외손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총리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공주의 왕을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죽으면 공주에게 밉보해서 자기 목숨이 날아갈 것 같고, 왕의 말을 거역하자니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총리가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의 외손자를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왕의 손자를 데려다가 총리 신하의 집에 갖다 놓고, 그때 신하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대신 죽여요. 그리고 왕 앞에서 죽인 아이의 시체를 가져다 보여줘요. 왕이요, 왕께서 시킨 대로 왕의 외손자를 죽이고 그 아이의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왕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돌아왔던 아이다. 왕의 마음은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 총리에게 앞으로 아무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명령을 하라고 내립니다. 잘 처리하라고. 그런데 공주는 어디 있느냐? 물어요. 우리 공주는 어디 있느냐? 내 공주는 지금 페르시아로 쫓아보냈습니다. 네, 바사로 쫓아보냈습니다. 왕은 그래? 그거 참 잘했구나. 그래서 안심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외손자는 어디 있어요? 신하의 집에 자라고 있어요. 네,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왕의 외손자가 7살에 8살쯤 되어서 말을 타는데 깜짝 놀랄 만할 정도로 말을 잘 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말을 잘 타냐면, 말의 엉덩이를 툭 치면 말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뛰어가면서 말에 올라타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뛰어가는 말을 그냥 7살, 8살 먹은 애가 뛰어서 올라탄단 말이에요. 저는 세계 테마기행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거기에 몽골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그 몽골 아이들이 그렇게 타더라고요. 몽골 아이들은 말을 키우면서 말 타는 훈련도 많이 하지만, 교통수단이 그거 있고, 또 그 동물, 짐승들을 잘 관리하고 그러는데 말을 타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 몽골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말을 잘 타는 거예요. 그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을 잘 탑니다. 말의 엉덩이를 툭 치면 말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곳의 아이들이 달려가면서 말의 안장이 탁 올라가는 걸 봅니다. 정말 말을 기가 막히게 잘 타더라고요. 바로 공주가 낳은 아들이 이와 같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 탑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가 이 소문을 듣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어느 동네에 소년 하나가 있는데 말을 기가 막히게 잘 타고 활도 기가 막히게 잘 쏩니다 하고 고하니까, 왕이 그래, 어떤 아이인데 말을 그렇게 잘 타는가 한번 데려와 보게. 그래 총리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메디아 왕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왕이 아이를 보는 순간 까무리치는 거예요. 까무리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딸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총리에게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죽이라고, 내가 죽이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아니냐? 그때 총리가 왕에게 고백을 하죠. 왕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왕께서 왕의 외손자를 죽이라고 했으나 내가 어찌 왕의 외손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왕의 외손자를 죽일 수 없어서 신하의 아들과 바꿨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왕의 외손자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총리를 향해서, 이 아이놈아, 이 아이를 살려두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오줌이 세상을 다 덮어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왕이 막 바닥바닥 떨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없지 하면서, 총리에게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가 벌을 준다 하면서 벌을 주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총리의 아들을 죽여서 삶아가지고 왕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삶아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형제도 죽이고 고모도 죽이고 자신의 말에 좋은 변기를 들면 가차없이 죽이는 것이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때 총리가 왕 앞에 무릎 꿇고, 왕이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은 한마디, 너! 안 돼! 그래 총리가 다 큰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삶아가지고 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의 시체를 먹습니다.
그 모습을 다 보고도 왕이 자기 외손자를 엄마에게 보내고 총리에게 명을 합니다. 보내라고. 엄마에게 보내라고. 이 일이 바벨론 왕의 실수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어린 외손자가 외할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페르시아에 버려진 자가 엄마에게 가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간 아들이 엄마를 찾아서 갔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보고 너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우리 어머니가 맞으시오. 뭐 내가 네 어머니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을 엄마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은 분명히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였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엄마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 엄마 깜짝 놀라면서 내 아들을 내가 친정에 가서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어찌 네가 내 아들이라는 말이냐? 어머니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죽이려고 하다가 총리의 신하의 아들과 바꿔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이 말을 듣던 엄마가 그의 얼굴을 자세하게 바라보니까 자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 아들을 끌어안고 막 엄마가 울기 시작한 거죠.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니 하면서 3일 동안이나 울었다는 거죠. 한참 울다가 아들 이름이 궁금했어요. 그래,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네, 저를 키워준 메디아 신하가 내 이름을 고레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가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외할아버지에게 당한 슬픔과 아픔을 알고 이 아들이 무술을 배우고 전쟁 연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말을 잘 타는데 총알같이 빠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쏘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들이 장군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녀를 중심으로 그 바사 나라에도 군대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동네의 바사, 즉 페르시아 군대가 거기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레스가 자기 외할아버지를 치러 가는 거예요. 수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수십만 명의 메디아 군대와 싸우러 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지금 바벨론 성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거대한 바벨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비웃어요. 그것을 성 안에서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잘 논다, 지들끼리 잘 싸우고 논다 하고 콧방귀깁니다. 이 고레스가 작은 군대를 조직해서 메디아를 치러 갔더니 메디아 총리가 그것을 보고 왕에게 고하지요. 왕이 지금 왕께서 버렸던 왕의 외손자가 엄마와 함께 군대를 일으켜서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놈이 나를 치러 온다고? 내가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주었더니 버르장머리 없는 없이 나를 치러 온다고? 여봐라, 우리 수십만의 우리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단칼에 저들을 채취하러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메디아 군대가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이 군대 지휘관은 누구예요? 총리예요. 이 총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왜일까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삶아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고레스하고 싸웠을까요? 싸우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 전쟁터에서 만났습니다. 딱 마주쳤습니다. 총리가 고레스를 알아보고 야 고레스, 우리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네 외할아버지가 미쳤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힘을 합해서 네 외할아버지를 잡아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총리와 힘을 합해가지고 메디아를 쳐서 없애버리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외할아버지를 탁 잡았습니다. 그래 죽이려고 하는데 고레스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니까 죽이지 말자고 하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죽이냐. 그래 딸이 참 착한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죽이지 말고 귀양 살이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메디아에 가서 두 개 나라를 하나로 합하게 되는 거예요.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 나라들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하나로 합해서,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고 메디아 총리였던 총리가 다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 메디아 바사가 왜 탄생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 역사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다음에 이어질 말씀들을 이해하며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적 역사가 세상의 역사로 이어졌다 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메디아 바사는 한 나라입니까? 두 나라입니까? 두 나라인데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렇죠? 이제 메디아 바사의 왕은 누구라고요? 고레스. 천하통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의기양양하죠. 그러나 이 일들을 지금 바벨론 밖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벨론 왕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힘이 강하니까. 난공불락의 성을 쌓고 있으니까 까딱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힘에 비하면 지금 밖에 나라들이 싸우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개미같이 보이는 거죠. 개미들이 하는 짓 같이 보이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우리 성은 요지부동이하고 큰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가 전쟁의 맛을 보더니 군대를 다시 모으기 시작하죠. 그리고 출정 준비하고 바벨론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이때 총리가 어린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왕이여, 전쟁 한번 해보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겁이 없으십니다. 바벨론 치기 위해서는 가는 것이 아니 됩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 다릅니다. 성의 높이가 300피트나 되고 그 성을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왕께서 바벨론을 치러 가시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력이 따르지 않으면 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이 앞서야 되는 거죠. 아무리 무기가 많다고 해도 정신력이 약하면 지는 거예요. 고레스가 말을 타고 가더니 바벨론 왕을 성을 한 바퀴 쑥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 위에서 망을 보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이 보니까 군대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돌아보는 걸 보면서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성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장난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도 이 고레스 왕은 그 엄청난 바벨론 성을 한 바퀴 돌더니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봐라, 지금부터 전쟁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총리와 군사들이 그 엄청난 성을 어떻게 타고 올라가느냐고 중얼중얼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도 지도자의 눈은 달랐죠. 할렐루야. 지도자는 다른 거예요. 지도자가 보는 것은 다른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생각 다른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도자의 눈은 다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성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보통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다 그래요. 지도자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은 복음 앞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악한 영들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 악한 영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성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때 바벨론 성 안으로 강이 하나 흐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바벨론 성 안으로 강이 하나 흐르는 거예요. 강의 이름은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거예요. 이 사진들과 같이 성을 중심으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을 다른 말로 바벨론 강이라고 부르죠. 바벨론 강.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중 하나를 노래하리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로지 그의 제주를 있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뭔 노래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죠? 보니엠이 불렀던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노래죠. 다디다리단단디다 딘단단다 이거죠. 이 말은 뭐 우리는 한없이 울었도다. 그런데 우리를 잡아온 그들이 자기들 노래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방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우리는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도다. 그런 가사 내용들이 이 보니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그룹들이 부른 노래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 한가운데 그발 강가에 흐르는 고레스 왕이 한 바퀴 돌아보더니 여봐라, 이 성을 우리가 한 손에 해치울 수 있으니 내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토성을 300피트 높이로 쌓고 둘레가 26피트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강물을 위에서 성 안으로 흐르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라고 명령을 내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커다란 강이 물을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드러나면서 물이 말라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죠. 그 엄청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창을 들고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나라 군대가 불렀던 그런 전쟁터에 불렀던 또 그런 노래와 같이 전우의 시체를 넣은 이런 노래들을 불렀겠죠. 하면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대한 성 바벨론이 처절하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 일로 인해서. 문제는 바벨론의 군대는 높은 토성을 믿고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토성을 쌓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태했던 거죠. 훈련도 하지 않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떨어지게 되면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전혀 불가능해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요? 당시에 바벨론이 없어지고 메대 바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보통으로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 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데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바벨로니아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메대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고레스와 페르시아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까요? 이와 같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세상을 멸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룬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식과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마 지금 그 같은 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불가능해 보일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세상을 다 멸해버리고 천년왕국이 이룬다고 하는 것, 이거 믿으시나요? 그런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역사를 우리는 공부하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사건을 주님은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도 헬라가 이기고 페르시아가 사라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불가능한 것 같으나 하나씩 착착착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은,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한번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뭐라고 한다 해도 주님의 나라는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천년왕국은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는 금입니다. 바벨론,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예.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이거 메데오 바사예요. 허리는 동입니다. 이거는 헬라요. 알렉산드입니다. 두 다리는 철이요. 로마입니다. 두 발은 철과 흙이요. 발가락 10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나라. 아직은 지구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미래의 나라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미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나라는 G20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발가락 10개가 10개의 나라로 재편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발가락은 열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찾아오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왕은 10개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국가가 10개의 나라 권력이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편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10개의 나라로 재편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그림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요. 다음 주에는 짐승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작은 뿔, 심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 짐승들은 다니엘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림을 통해서 더욱 이해가 가도록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의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강물 같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계획도 주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이 잡히는 거 없다고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들입니다. 힘을 다해서 드린 예물들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지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이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